예배 시작에 앞서서 교육부서 가운데 수료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수료증 전달해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수료 과정을 마치는 곽시현 우리 학생이고요. 또 중고등부 과정을 마치고 청년부로 가는 장환희 학생인데 우리 곽시현 학생만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가운데 와서 저를 보고 쓰세요. 수료증 은혜숙 제26-02호 이름 곽시현. 위 사람은 은혜숙교회 교회학교 아동부 부서의 모든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6년 1월 4일 대한여수교 장로회 은혜숙교회 교회학교 아동부 교회학교 교장 박종반 목사. 수료증과 함께 선물과 상품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장관이 질문을 기본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여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한시도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첫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은 것들은 다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연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들어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명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장 찬양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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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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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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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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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예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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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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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임을 제거하는 저희는 세상에 나아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자랑은 했지만 행동으로는 말씀에 기록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에게 오래 참지도 못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온유하지 못했고 내게 주어진 보다 끝없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무례하기도 했습니다. 혼자만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쉽게 화내고 때로는 악한 생각이 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을도록 내버려둘 때도 있었습니다. 지루하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지 못했고 소망 중에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지 못했습니다. 참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소리나는 불의와 우리는 괭가리처럼 허탄한 삶을 살았던 주의 모든 죄가를 새해를 맞이하며 다 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결단해 봅니다. 먼저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졸리는 눈을 비비면서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영성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진실함으로, 직장에서는 부지런함으로 살아보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오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성령 용사가 되어져서 주님 것이 아름다운 이 지단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가운데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목장이 더 활성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사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예온 수도를 전심전력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어느 때보다도 생명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수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귀 기울이겠사오니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월 믿음의 달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는데 주일 예배 이후에 카드를 주셔서 먼저 주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윤소라 선생님, 우리 최선 집사님, 예비 큰아이 작업아들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사이여순교 회장님 본인 숫자를 다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 뜬금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동안 못했는데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다 소리 하나 주세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한밤께 드리시겠고요. 오늘 이후 예배 후에 결산 공동기로 모입니다. 금요 교육장을 주시겠는데 오늘까지만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겠고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목장 리더로 섬기실 분들 자원 좀 하십시오 했더니 한 분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사실은 오늘부터 늦어진 이유는 여러분 자원을 안 해주시니까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 중에 제1로 목장 리더로 섬기실 분들을 임의로 지정해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초청하겠습니다. 그럼 초청이 되신 분들은 그 전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지, 그렇죠. 거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카톡 초청에 되신 목장 리더들과 함께 오늘 토요일쯤 한번 모임을 모여서 구체화시켜서 목장원들을 서로 의논해서 배정해서 다음 주부터 목장 모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사실 원단 예배 때 성교인 주신 때 봉사자들 임명하게 되는데 올해는 거의 비슷한 두 부서 정도만 변동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지붕에 태양광 설치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가동 중인데 잔금을 결제를 하지 않아서 제가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업체에서 시공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전체 비용이 1,700 정도 소요가 됐는데 시와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게 70%, 우리가 부담한 게 30%에서 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그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옥규 원사님 마중무리교회에서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보다 지원이 많이 있어서 국가 지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은 경로로 10kW 정도 설치해서 지금 아마도 이게 1월 전기료가 나오게 되면 12월 달 한 달 내내 태양광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수련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기도 담당자들은 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찬양 담당하실 분들은 선교회별로 1, 2 남성교회만 연락이 되어 있고요. 공립에 있을 만큼 잘 준비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이 가정예배 시간을 좀 드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시면 과거에 구역 예배란을 가정예배 자료로 바꿔서 기록했습니다. 전체 7번까지 있는데 이 가정예배를 이번 주부터 매일 드리라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한 번만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를 당부드리겠고 가정예배를 드리려면 자료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주보를 다음 주부터 지금도 여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가정에 2개, 3개씩 더 가지고 가셔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주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첫 번째, 함께 찬양하기 찬송가 524장 갈기를 말기고 신 찬송하면서 다 찬송하시고요. 찬송이 끝나면 함께 본문 읽기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고 교독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이 봉독되어지고 나서는 함께 생각하기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함께 생각하기 주보를 다 펴시면 가장 오른쪽에 은혜숙교의 큰 우리 1면에 보면 함께 생각하기라고 일부러 글씨를 크게 했습니다. 누구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도자가 이 가정예배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또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고정해서 예배 인도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인들은 인도자가 함께 생각하기를 천천히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번 함께 관찰하기 빈칸 채우기입니다. 네모 빈칸에 태초에 무엇이 뭐뭐를 뭐뭐하시니라. 정리 안 되면 1절 좀 전에 봉독했잖아요. 말씀은 성경책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같이 가족 구성원들이 써보는 거예요. 비록 하는 작을 때도 거기에다 태초에 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써보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 3번까지고요. 5번째는 함께 나누기 앞서서 이 아래에 있는 글을 먼저 읽어보는 게 좋겠죠.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 하면서 글을 읽고 나서 1번, 2번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거나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느꼈던 경험을 생각해보고 한번 서로 나눠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아버지가 남편이 예배인도자라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기는 이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눈 뜨고 있는 그대로 문장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읽고 마지막에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함께 축복하기 찬송가 79장 주여 하나님 지으신 하고 찬송하면서 찬송을 아래 놓고 양손을 보여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순서로 예배 진행을 하면 제가 혼자 해보니까 20분 안 걸려요. 이거 좀 해보십시다. 사실은 이 가정예배 책자가 두껍게 제가 책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한 19,000원 정도 가격이 가는데 이걸 한 사람마다 다 구입하게 할까? 하나님 고민이니까 여러분이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 이게 주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못 하시겠습니까? 혼자라도 하십시오. 저는 가족 구성이 전작뿐입니다 하신 분들 혼자라도 하십시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또 출가해서 밖에 나가는 그런 자녀들일지라도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밥도 먹이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본 영화 가운데에서 유대인을 중심한 영화 가운데 참 흑백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꼭 안식일에 다 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하는 그 광경들이 참 재미있는 그런 은혜 있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더 좋겠고 부담스럽다면 뭐 1년에 몇 번이라도 가족 자녀들을 다 불러서 꼭 예배 때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하자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 해보게 되는 그런 올 한 해 제가 삼아보려고 합니다. 더 여러분 요청하는 것은 예배하는 광경을 좀 사진을 찍어서 제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고요. 결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2주 예배를 드렸다. 그럼 제가 연말에 가서 푸짐하게 시상하겠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 시상하겠습니다. 가족 식사권에 대한 그런 걸 지급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뭐 만가지 다 드리면 제 집을 팔아서 제가 시상할 테니까 그리고 정금도 성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하셔서 자랑스럽게 목사님 연말에 가서 우리 교회 가정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드렸습니다. 상 주세요. 제게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제가 일일이 제가 살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맡길 테니까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사진을 좀 찍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하는 그 표정도 뭐예요? 하실 수 있겠죠? 해보십시다. 아니 가족 구성 혼자라도 하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 가정에 이 예배의 광경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원 여러분 주보에 지난주에 건축 예물공원 봉투를 꽂아드렸습니다. 아직은 목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경을 하는 금액 쓰지 마시고 이름만 써서 주세요. 그러면 예물공원 하면 이번 주 해서 여러분 주보에다 꽂아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금 목장 그리고 정해지게 되는 주보권에서 새로 만들어서 놓을 그때는 제가 이후로 목장 정해진 쓸 테니까 이름만 쓰셔서 작정 금액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 편에 따라서 건축 예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예배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올 한 해 사랑하십시다. 사랑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우리 김노진 장로님, 김흥인 권사님 가정에서 제주도에 사시는데 제주도 살이로 가셨습니다. 5개월. 감사해서 귤을 보내왔는데 오늘 점심에 장로님께서 보내신 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십시다. 내일부터 일어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송 633장 부르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와 목회 기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의 편리를 위해서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물질을 순응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땀 흘리며 부지런하게 살겠사오니 건강한 은총과 더불어 물질 만지는 그것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더 구별되어진 우리의 물질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주 예물 봉헌하고 감사 예물 봉헌하오며 성경 예물과 구제 예물과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을 봉헌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손들의 손길에 복의 대해 주시고 그 손길을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손들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등록카드를 위해서 오늘 인사하며 소개한 새 가족으로 등록한 윤수라 선생님 마음속에 전한 마음 되어 주시고 믿음의 열정을 치료하되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고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 십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원수들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다짐한 일들이 작심삼일되지 않고 우주 이유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귀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결산 공동교회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오며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제주도살이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손들을 생각하며 손들에게 접대한 우리 김노진 장로님, 김흥인 권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수비기도에 손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성심 다해서 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앞에 더 많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이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강성을 청소하며 관리하고 주방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의 그 부지런한 열정적인 손길들, 찬양 은행과 아내와 성도들 영접하는 손길들,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손길들, 교회원들은 교회학교 부서에 한 과정을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진급의 시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감격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질문을 통해 고통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원성인 천인 원사님의 심령 속에 주님 자정하셔서 먼저 평안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손길, 지혜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르신들을 여의치 못해 걷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마음만 조아리는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주님 역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의 은혜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교회는
말씀에 감독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했고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 영시예배를 통해서 함께 외쳤던 올해의 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단 예배 때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이 제목 속에서 부제를 붙인다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당연히 나와 있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이해하시더라고요. 인과 의의 하나님. 그런 분도 있긴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깊이 들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을 비유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지요. 첫째가 잃은 양을 찾으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다는 개념보다는 돌아온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잃은 아들이 돌아온 것, 찾았다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이 탕자의 비유라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탕자의 비유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로 표현하고 싶어요. 주인공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는 아들의 초점에 맞춰진 거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아들보다는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집을 나간 아들, 집 나간 정도가 아니라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유산이 있으니까 미리 좀 주세요. 제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그 재산을 받아서 멀리 먼 나라로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서 굉장히 먼 데로 갔습니다. 그곳에 자기 나름대로 살아봤습니다. 살아보이는데 바르게 사나요? 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금방 가지고 왔던 재산들이 다 동나버렸습니다. 동나버리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열악한 환경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재산 다 잃었고, 재산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도 다 떠나고, 심지어 아들의 어떤 존귀함도 다 잃어버렸고, 더 비참한 것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들이나 먹는 지엄내를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었사오니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리라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집은 있었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미리 유산을 땡겨받아서 가서 살면 살 것 같았어요.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버지 집을 생각해냅니다. 그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도 많고, 내가 지금 여기서 죽여주겠구나라는 그런 생명의 절박함과 이거 느꼈겠지요. 회개는 단순히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아버지 품안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깨닫는 게 바로 회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화가 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이키면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회개적인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중하반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돌이키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고백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었습니다. 아버지서 이제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이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말하리라라는 그 나름대로 혼자의 다짐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절박함도 있었고 이 다짐 속에는 진실함도 들어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완벽한 말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하리라 하고 20절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이에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아버지의 생각도 나고 집도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내가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말이 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으로 끝이지 않고 이에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오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있는 광경을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성경적인 기록이 되어진 과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언제 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2019년 7월 달에 설교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7월 6일 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본문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겹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4년도에도 전체 예배는 아니지만 청년 수련회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더라고요. 겹친 부분이 있기에 제가 이 설교 날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광경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당연히 아버지니까 아들을 잘 알겠지요. 이 녀석 나가면 지 혼자 살아서 살아보기다 나갔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아버지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혹이나 올까 혹이나 올까고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멀리 동부바까지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특별하게 쉽지 않은 그런 거리에 있는 아들이 돌아오는 광경이 아버지 눈에 포착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 하나 오네 누굴까? 멀리서 오는데 행색을 보니까 조금 안돼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들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보고 측은히 여겨서 측은지심이 발동되어집니다. 부자지간이 아닐지라도 우리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측은지심이 발동하면 어떻게 돼요? 끌어안아요. 어제까지도 저 못된 했을지 몰라도 측은지심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그런 마음 다 눈동자에 사라지고 끌어안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직 거리가 먼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달려갑니다. 아들아. 그리고 아들을 만나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맞이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몰랐던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질 당시의 그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 나이 있는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고 해요. 우리 과거에 반상제도가 있을 때에 양반들은 비가 와도 우산 없어도 안 뛴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살았을까요? 자기 체면 지키려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처럼 아버지가 다니는 것은 사람들에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당시에. 근데 지금 아버지는 체면보다도 아들이 문제.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감수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부끄러움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도 그
그것을 감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아들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얼마나 아버지의 아들의 마음속에 회한이 있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버지 앞에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생각했던 것 그대로 이제 표현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으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빠졌어. 뭐가 빠졌어? 출발하기 전에 아들의 마음속에 혼자 생각한 게 있었다고 그랬죠. 결심한 게 있었다고 그랬죠.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19절에 반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으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22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로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그냥 기록자가 그냥 편의를 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구태여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이제는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앞으로는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아버지라면 이 아들의 입을 막았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만 말해. 내가 이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마음 다음 이어서 말하고 싶지만 아들이 입을 막 요즘 친구들이 줄여서 말하는 입을 틀어막아 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만의 해석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나요?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이 마음을 받아들였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향해서 하는 회복의 이 내용들이 참 눈물 납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죠.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옷은 수치를 가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의 신분적 회복의 모습으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옷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신분을 과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돌아온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당당하게 집 나갈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왔을까요? 그런 옷도 다 사라지고 없었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누더기 옷일 것 같아요. 그 어디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아무튼 보기에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옷을 가장 먼저 갈아입힙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옷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옷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리고 신발도 새롭게 신기고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이 중요합니다. 뭐하냐면 아버지께서 그 손에 가락지를 가락지라고 그래요. 표현을 한 게 참 재미있기도 해요. 가락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반지를 끼웁니다. 반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 반지는 좀 전에 언급된 옷도 신분이지만 반지는 더더욱이 신분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반지를 끼고 다닙니까? 요즘도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손에 무슨 반지를 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해요. 사람들 달리 보긴 하더라고요. 반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은요. 여러분 손에 무슨 반지 끼었습니까? 저 보여줘보세요. 반지 끼신 분? 안 끼고 다니세요? 저도 지금 결혼한 지 34년이 됐지만 제 집에 가면 제 결혼 반지 있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기억에 한 일주일 끼었나요? 그리고 반지 안 끼고 다닙니다. 시계도 안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좀 저는 그런 게 건축스러운 게
그처럼 반지를 끼고 다닌다는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자녀로 회복을 시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 이제 이 돌아온 아들의 외모적인 그런 복장을 다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야야야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 잔치하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는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고 기쁨의 시작이라는 거죠. 돌아왔으니 그동안 경험치 못했던 기쁨을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선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총 아닌가요? 죄인 있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살 때 느끼지 못했던 그 모습,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더니 십자가의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버지는 이제 계속 살고 있던 마지 큰 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잔치를 교사와 있는 중에 밖에서 일하던 마다들이 밖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팍팍팍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봤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교사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 마다들의 마음속에 그래? 돌아왔어? 빨리 가자. 나도 같이 가마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불편을 통해 불평을 불어왔죠. 30절로 가요.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에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큰 아들. 아버지 나쁜 아버지와 함께 살던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를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집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다 티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러신다고요? 아버지 제 동생 아니거든요. 이놈 정말로 이게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 표현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은 이 동생을 향해서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오는 상관없는 아들 동생입니다. 밉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지. 근데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 것 아니야. 그 다음 중요한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어. 37절은 분명히 형의 마다들의 입장에서 동생을 봐서 이 아들이라고 그냥 진짜 미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동생으로 치부하며 그냥 이 아들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네 동생. 여기서 무엇을 읽어볼 수 있습니까? 형제의 모습을 필요한 형제 얘기가 우리는 지금 옆에 분들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자매들이고 필요한 일을 알았을지라도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를 남은 형제들 아닙니까?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형제가 있다면 바로 화해하십시오.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를 보내시든지 만나시든지 바로 화해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진짜 필요한 형제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질문 던지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멀리 떠나 있는 아들입니까? 이도 아니면 집에 있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입니까?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아들입니까? 바라기는 이 네 가지 질문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내게 해당이 되는 그런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나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베푸신 아버지 사랑을 마음껏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올 한해의 모든 성도들 이루어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2026년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99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용서 사랑의 시작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